마지막 우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성막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8번 오늘까지 함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이 바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 가운데 깨뜨렸던 시내산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상태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포 앞에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와 같이 회복해 가셨는데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지난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다시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모세를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회복해 가십니까?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과 성막의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 무엇을 하는 겁니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는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걸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말에, 삶의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 모두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뭐가 되어야 합니까?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28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언약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모세가 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아론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목회자가 하는 수많은 역할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인자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몸이 이렇게 항상 행실이 뭔가 이렇게 양복 입고 머리도 착 이렇게 뭐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리더십의 세대가 교체하는 시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앉아서 그렇게 후보에 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뭐 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들이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인데, 나를 교회가 고용을 했으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숙소와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고용한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 교회도요, 우리처럼 화평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면 좋은데 그 교회도 그룹별로 뭐가 있겠어요? 친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분들이 계시는 그 그룹이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처럼 권력을 잡으면 그 모든 분위기가 어디로 기울겠어요? 그렇게 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치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 앞에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들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출애굽기 36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그 성막의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엄청난 역사의 시작이 이와 같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웠을 때,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성막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였다? 성막 예배드리는 곳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합니까? 예배하는 곳에 임한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놀랍게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걸음 위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 믿음의 가문과 기업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을까요? 그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이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죄를 지니라. 아멘.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막의 모형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곧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바로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교회가 되는 거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 가운데 누가 함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성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막을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만들었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한 대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인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의 시간을 따져보면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역사가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40장에서 맞춰지는데 그 맞춰진 그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빨간 걸로 제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드렸죠. 그게 뭡니까?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했다. 순종했다.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그대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뭐가 세워진 거예요?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모세와 그와 함께했던 성막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순종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성막을 지을 만한 거룩한 백성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볼 면목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했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의 부름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과 모든 폐물들을 다 누구 앞에 놓은 겁니까? 모세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세워진 거예요?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것을 칼빈은 거부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감사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뭡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었으면 우리는 땡큐,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와 그리고 그와 성막을 함께 지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다. 우리는요, 감사를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반응은 또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절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 이런 은혜 감사해. 그리고 뭐 이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앞에 이제 과일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오고 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감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는?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세웠던 성막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예배에 나온 이것이 가장 귀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가운데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이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믿음의 가문과 기업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습니까? 성막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낮에는 뭐가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음을 그와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아주 구체적인 목적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막 몸이 엄청 뜨겁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막 바닥이 막 뜨끈뜨끈하시죠? 와, 찜질방에서 예배드리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야, 이게 성령이 임한 건지 바닥이 뜨거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뜨거우니까 좋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임재와 영광이 임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면요, 그 영광이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우리의 걸음을 뭐 해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그 영광을 뭐 해야 합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그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물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했다? 보았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좋은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면 순종하는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엄청난 체벌을 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또 그 순종한 것에 따라서 칭찬과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거죠.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제 나이도 이제 인생의 반 정도를 사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한 3분의 1 살았나? 제 150까지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던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보실 때에는 좀 까칠한 것 같지만 저 엄청 효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엄청 효자예요. 뭐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순종입니다. 권위 아래 순종. 왜냐하면 앞서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제 앞에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언약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길임을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세와 부살레, 오홀리압,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병의 예배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에 목격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셔서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엄청난 도전을 준비합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 전 교인이 같이 함께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한 곡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곡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핸델이요, 이 메시아를 56세 때 작곡을 했는데 1741년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합니다. 무려 24일인가요? 6일 4일이죠. 24일 만에 이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곡을, 엄청난 이 곡을, 여러분들 이제 할렐루야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곡을 보자마자 와, 우리 지휘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곡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도화지에, 오선지에다가 그것을 베끼는 데에만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곡을 핸델은 24일 만에 마칩니다.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것을 그냥 받아 적은 것,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적인 곡입니다. 그 곡을 24일 만에 작곡을 하고 핸델이 그 악보의 마지막에
작은 글씨 세 자를 적어놓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SDG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사인입니다. SDG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딱 거기다가 이렇게 딱 적어놔요. 이게 핸델의 이니셜이 아니라 이 말이 라틴어를 줄임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 곡의 마지막을 딱 끝냅니다. 이것은 핸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핸델은요, 이 곡을 작곡한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작품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 가운데 예배하며 이 작곡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작곡들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델은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24일 만에 작곡하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다. 자기가 작곡하는 24일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작곡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본 그것을 그냥 나는 옮겼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하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핸델이 하나님 앞에 머물려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성가대를 했잖아요. 성가대 했을 때 우리 성가대 여기 같이 하신 우리 개척자 받으신 여기 분들이랑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우리 핸델이 메시아도 한번 해야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근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개척자 분들께서 비웃으셨어요. 정말요? 핸델이 무슨 메시아를 막 이렇게 하셨던, 여기 계세요. 여기. 제가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거죠. 제가 말하고도 어이없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카니발에 보내주신 우리 지휘자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이게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뜻이에요? 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10월 달부터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회를 봐서 지휘자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지휘자님, 우리 성탄절날 핸델의 메시아 할까? 그랬더니 지휘자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수준은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휘자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다 해서 다 참여할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실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용기를 내서 같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경험들을 해봤지만 제 기억 속에 많은 깊은 그러한 인상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광립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광립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곡을 합니다. 그때 할렐루야가 딱 연주되면,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전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어요. 우리 못할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면 되죠. 이미 작곡되어 있는 곡, 그리고 핸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곡은 내가 작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가 함께 이 곡으로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도 사실 이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교회 와서 연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 모든 시간이 바로 핸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시간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장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분주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가정과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